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 인자야, 제목이 인자야입니다. 인자야. 여기 그 인자야라는 말이 4번 나오고, 에스겔서에 인자야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인자야 한 번 나오고, 3절에도 인자야, 6절에 인자야, 너 인자야, 8절에도 너 인자야, 이렇게 4번 나오는데요. 또 인자야, 인자야는 말이 에스겔서에 여러 번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서의 인자야라는 말, 인자라는 말은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벤 아담 그럽니다. 벤 아담. 벤이라는 건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 그 다음에 아담은 사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아. 그게 인자야 하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사람이라. 말 그대로. 너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알아라. 사람이라는 건 유한하죠, 유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된 백성이 되므로 사명을 깨닫고, 이 인자야 하는 말은 결국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 여기 이제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4가지로 여기를 말해요. 첫째는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해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말하겠다 하셨다.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내 발로 나를 서게 하셨으며 나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네 발로 서라. 네 발로 서라는 말은 그 1장 28절에 그때 둘러싼 광채의 모습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같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형상과 같은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영광을 보고 나니 내가 보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거꾸러졌단 말이에요. 거꾸러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엎드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그발강가에 있을 때입니다. 그발강가에 찾아와 가지고 이제는 일어나 서라. 서라 하는데 여기 2절에 보면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게로 들어와. 하나님이 말씀할 때 성령이 에스겔에게 와서 역사를 한 걸 말합니다. 들어오니까 내가 발로 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라 하는 거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 감당하도록 일어서라,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일어나려면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에게 와 역사를 해야, 그래야 일어나기도 하고 용기도 생기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할 마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발로 나를 서게 하셨으며
나는 그분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엎드려 있을 때는 엎드려 있을 때, 엎드려 있는 것은 언제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땐 다 거꾸러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이제 죽은 자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와서 역사하면 용기가 생겨요. 힘이 나요. 일어나라 하면 벌뚝 일어나라 하면 심령이 일어나라는 것도 거의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이게 좀 힘들었던 마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용기가 올라오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으로 이제 가려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내는 대로 가라. 여기 3절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한번 읽으면 돼. 시작.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나를 반역한 반역의 민족에게로 보낸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내게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이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해라.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다.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그들은 선지자가 자기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그래서 일어나라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대로. 자기가 골라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는 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자손을 무슨 자손이라고 하는 거면 나를 반역한 반역의 민족이라 이렇게 말해요. 3절에 그러잖아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나를 반역한 반역의 민족이래. 반역자라는 거예요. 반역자. 그 반역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여기 보면은 5절에도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에요. 옛날 성경은 패역한 족속이에요. 패역자다 이렇게 썼는데 바른 성경은 반역자라 이렇게 썼는데 반역자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반역자.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7절에도 너는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내 말을 그에게 전하여라. 이는 그들이 반역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반역자. 그 다음에 8절에 너의 인자야, 내가 내게 하는 말들을 들어라. 너는 그 반역의 족속이에요. 반역. 반역의 족속같이 반역하지 말고 반역. 내 입을 벌려 내가 내게 주어진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역자. 그럼 뭘 반역했는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반역했는가 하면 언약된 백성의 자리를 떠난 거예요. 언약된 백성. 그러니까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평화의 언약. 여기 이제 에스겔 뒤에 33장에 나오잖아요. 평화의 언약. 37장에도 나오고. 그 언약된 백성의 자리를 떠났다는 거죠. 언약된 백성의 자리를 떠나서 뭘 따라갔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따라갔단 말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이 언약된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언약된 백성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언약된 백성들은. 그래야 하나님하고 이 관계를 바로 설정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언약된 백성 자리를 떠나가지고 우상 섬기는 우상 섬기고 반역자라는 게 반역자. 이 반역은 엄청난 죄지요. 어떤 나라에 반역하면 그건 아예 사형이에요, 사형.
반역자는 그건 사형인 거예요. 이게 반역자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법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반역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반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법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최고의 법이 뭐냐면 사랑의 법이잖아요. 사랑의 법. 그건 하늘의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 최고의 법이 사랑의 법인데, 반역자들은 세상 형법, 민법을 따지는 거예요. 최고의 법을 따라갈 생각을 안 하고, 최하급, 법은, 최고의 법이 뭐냐? 최고의 법이 사랑의 법. 그 다음에는 율법. 그 다음에는 도덕법. 그 다음에는 세상 법. 아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사랑의 법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약된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사랑의 법으로 이렇게 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돼요. 그냥 그렇게 된다고. 제가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늘 힘들었는데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읽어보세요. 15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이니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 이거 읽을 때마다 늘 이게 과연 될까?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거 됩니까? 에? 돼요, 안 돼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이니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가 안다. 그 미워하면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났죠? 그래서 16절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가능해요?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못하면 반역자예요. 하늘나라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깨달아 보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할 때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된 건 아니고. 다 된 건 아닌데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이 돼서 그 언약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역사로 하는 게 그리스도의 역사. 용서가 나가고 긍휼이 나가고 그리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요. 이게 가능해요, 보니까. 뭘로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다 반역자야, 반역자. 반역자들 많네. 이게 반역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법으로 살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슨 법을 잡고 살라고 그래요? 도덕법. 또 세상법. 그 세 개가 다른 거예요. 만약에
미국에 있다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간첩이죠? 그럼 반역이죠? 그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랑의 법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 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 사람들이 땅에 벌벌 기어갔으니 이게 얼마나 안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역했다는 말이 자주 나온 거예요. 반역자들이라는 게 반역자들. 그런데 우리는 언약에 참여했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믿음으로 참여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연합이 돼서 예수님 우린 맏형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가지고 온전케 돼서 그 온전히 우리에게 와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반역자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뻔뻔하다는 거예요. 뻔뻔해요. 또 마음이 뭐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강팍해 아주. 뻔뻔하고 강팍해. 그리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라고 말해라. 5절에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래.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그들은 선지자가 자기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나가지만, 강팍하게 나가지만 그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보내는 대로. 뻔뻔한 대로 뻔뻔해도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뻔뻔하는 건 괜찮아요. 여기 이제 세 번째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건데 6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까지. 너 인자야, 비록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정갈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라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도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는 그들이 반역자들이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제야 비록 찔레와 가시가 너와 함께 있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나서 반역을 하고 다니니까 얼굴은 뻔뻔하고 아주 마음이 완고하고, 그러고 나오는 게 뭐냐? 그냥 찔러대는 거예요. 말마다 가시가 튀어나오고 또 전갈 쏘아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떠난 사람들은 아주 이 찔레와 가시와 전갈과 같이 쏘아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 말 한마디에 아주 그냥 가시가 그냥 아주 가시가 묻어 있어가지고 그냥 톡톡 그 말에 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에 뼈가 있어요. 그냥 꽉 말 한마디 하면 그냥 톡톡 쏴가지고 그냥. 왜 그렇게 됐어요, 사람이? 반역. 예. 반역자 나오라 그러면 예. 제일 먼저 나가는 거예요. 반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또 율법이라는 거는 이제 그 울타리죠. 내려가지 말라고. 십계명도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우상 안 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러는데 어디 거기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만들지 않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주의를 거룩히 지키려고 그래요.
요즘은 이 주일 지키는 걸 이걸 망탕으로 나가는 망탕. 요번에도 그 합신측 목사님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 합신측 목사님들이 아주 젠틀해요. 옛날에 그 박윤선 목사님 제자들입니다. 그분들이. 그 박윤선 목사님이 이제 그 옛날에 이병규 목사님도 박윤선 목사님 좀 지도도 받고 같이 이렇게 하셨고 이병규 목사님이 그 전에 한번 목회 연수회 때 이제 하늘나라 가기가 가까워졌는데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걸 생각해 볼 때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박윤선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워서 좀 도와달라고 왔을 때 그때 못 도와줬대요. 그때 목사님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근데 그 이제 박윤선 목사님 천당 가고 난 다음에 너무 그게 걸리더래요. 그거 맞아요. 걸려요. 저도 저기 코로나 막 한참 할 때 그 영동에서 교회 예배당 수리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코로나는 뭐 아주 굉장히 심하지. 그런데 그 가서 좀 해주기가 그래서 좀 그렇다 그랬는데 그게 늘 걸리더라고. 가서 좀 도와주면 좋은데 시골인데 그게 걸려요 그게. 그래서 늘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박 목사님께서 그래도 그 합신측 아주 좋은 목사님들 아주 점잖은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교제를 해보니까 부산에 좀 계셔요. 그분들은 늘 아주 이렇게 신사적이래요, 신사적. 근데 주일 지키는 게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도 옛날에는 그렇게 철저히 했대요. 철저히 했는데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 주일에 대하여 이걸 철저히 이렇게 하는 건 어떤 차이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그래요. 왜 주일을 거룩히 안 지키는가 하면 멀어지니까 자꾸 이유가 많죠. 뭐 변론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유는 간단한 거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편해요. 그래서 이 주일 지키는 게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 건 아닌데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 뭔가 다릅니다. 달라. 뭔가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면 벌써 마음 모아지는 게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성경 깨달아지는 게 달라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그건 자기 신앙대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은 서로 먼저 대접을 하려고 그러고 대접하려고 아주 그런 건 잘하셨다. 아주 좋은 분들이에요. 내가 볼 때. 사람 인간적으로는 저보다 아주 월등한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근데 이 주일 지키는 게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얼마나 그 앞에 가까이 나가봤느냐? 거기에 따라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늘 부모 공경하려고 그러고 자기 인도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려고 그러고 자기 인도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윗사람에 대해서 예의가 있죠. 예의가.
요즘 그 교권이 왜 이렇게 땅에 떨어졌느냐. 한마디로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을 무시하고 애들이 선생님 고발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부모 공경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남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에 사는데 용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배반하고 나가면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지만 얼굴은 뻔뻔해요. 그 요즘 사람들 뻔뻔하잖아요. 예? 정치하는 사람도 아주 뻔뻔하죠. 눈 깜짝도 안 해요. 그게 이래서 그런 거예요. 뭐 말로는 뭐 백성을 위한다고 나라를 위한다고 지금 내가 볼 때 자기 공천 얻으려고 그런 거예요. 공천. 그것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도 뻔뻔하잖아요. 눈 하나 깜짝을 안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근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왜 이러냐 이게. 반역자예요, 반역자. 반역자들이라고 이게. 그리고 얼굴은 찔러대고 가시 그리고 쏘아대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라고 해도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 말. 이거 뭐 없는 말 있는 말 말로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도 무서워요. 이게 뻔뻔하니까 눈은 도끼 눈을 뜨고 숨은 뭐 화난 말처럼 이러고 다니고 그래도 얼굴을 뭐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너는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내 말을 그에게 전하여라. 이는 그들이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느냐. 어느 시대나 바른 걸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심부름꾼이 있다.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다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바른 걸 얘기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바른 걸. 아무리 변질되고 타락하고 뭐 뻔뻔하게 나가고 뭐 눈을 크게 뜨고 싸우자 그러고 물어뜯고 그래도 그 안에 누가 있다고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바른 종이 있다는 것을 이걸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걸 얘기해 놓으면 때가 되면 알게 돼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른 걸 전해 놓으면 특히 에스겔서에는 하나님 손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요번에 이걸 보니까 바른 성경이 진짜 번역이 잘 됐네요. 이거를 옛날 성경은 권능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맥에 이게 잘 안 맞아. 근데 이거는 바른 성경 손이라고 딱 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 손이 매번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른 걸 전해놓으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서운 거야. 바른 걸 전하라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손. 이 손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말입니다. 야드. 말 그대로 손이요. 하나님의 이 손, 일하는 손, 심판의 손, 도움의 손. 바른 걸 전해놓으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손.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네 번째는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여기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 인자야 내가 네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그 반역의 족속같이 반역하고
펴셨는데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고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앞면과 뒷면에 글이 쓰여 있었는데 곧 애가와 탄식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다. 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그 반역의 족속같이 반역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반역하고 나가는데 너도 반역하고 나가면 안 된다. 이게. 반역자가 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이거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이게 먹어라. 그래서 9절에 내가 보니 여기도 봐. 한 손. 뭐가 나타나요? 한 손. 이게 에스겔 손이 아니에요. 어떤 손이 나타났다. 한 손이 내게 쫙 뻗치면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앞면과 뒷면에 글이 써 있어요. 글. 있는데 곧 애가와 탄식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저 뒤에 가면 19장에 가보면 애가가 나오죠. 애가. 이스라엘 지도자들 죽음에 대한 애도. 애가가 몇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탄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들려 갈 때 얼마나 탄식을 하는 거예요. 27장에도 도로에 대한 애가. 그 다음에 재앙.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먹어라. 이걸 먹어라 하는 거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 앞뒤에 가득 써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두루마리 책은 성경인데 이 성경은 앞뒤에 가득히 써 있다는 말은 충족성이에요. 충족. 성경 한 권이면 이거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거 말고 또 뭘 들어야 된다. 계시를 봐야 된다. 하나님하고 직통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성경 이 앞뒤에 가득 써 있다는 것은 충족성, 완전성. 그래서 항상 성경의 권위를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성경 한 권이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말할 수 있고 성경 안에 언약의 백성 장차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언약, 새 언약, 평화의 언약. 여기도 그러잖아요. 뒤에 가면은 33장 그 에스겔 공부하고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34장 24절 25절 읽어보세요. 24절. 아니 34장 24절. 34장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지도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과 합평의 언약을 맺으며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니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지내며 숲속에서 잠들 것이다. 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지도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며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37장 26절 25절부터 보세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니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들의 아들들이 영원토록 거기서 살 것이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합평의 언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며 그들을 세우고 번성케 하고 내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예, 여기 보면은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 위에 왕이 될 것이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법규 가운데 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며 내가 내 종 야곱에 준 땅, 곧 자기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니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들들의 아들들이 영원토록 거기서 살 것이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며 그들을 세우고 번성케 하고 내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은 언약된 백성, 언약을 해가지고 이 백성을 해서 에스겔이 보면은 이제 여러 구조가 있지만 1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근데 영광이 이제 점점 가려워요. 예. 가려워가지고 이제 심판. 그래서 25장에서 32장은 아주 열방들은 그냥 심판을 크게 받도록 그렇게 하면서 다시 회복. 33장부터는 이제 평화의 언약. 그 다음에 36장에 보면은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줄 거다. 그리고 37장에는 이제 뼈다구 무덤에 있는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영광이 돌아오는 게 에스겔이에요.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영광이 어떻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 그러면 이 반역자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냐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의 언약에 참여해서 이제 그거를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반역자만 막 그러면 전부 다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반역자들도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반역자들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해준다는 게 이제 이 에스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배반하고 나간 사람 반역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요.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그러는 사람,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영광이 떠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 지켜 구원받겠다는 사람은 그건 율법주의자는 그건 완전히 그건 영광이 떠나서 얼굴빛이 사람이 자기가 율법 지켜 구원받으려는 사람 얼굴은 다 사색이 돼요. 사색. 왜? 안 되니까.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반역자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어디 하냐 우리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기쁨으로 하고 감사로 하고 평화의 언약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 과거 현재 다 용서해 주는 걸 믿잖아요. 그리고 그 내 안에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저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다리 아픈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고 그렇게 안 하면 복을 못 받는 줄 알고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 법이 무슨 법이요? 내가 복은 법이요. 자기 법이요, 자기 법. 그러니 얼마나 힘드냐 말이야, 이게. 그러고도 잘 믿는다고 뻔뻔하고, 자기가 잘 믿는다고. 열심히 득심하고, 뭐. 그러고 나가요. 근데 그 말 속에는 가시가 있어요. 온유하지 않아요. 은혜롭지 않아요. 부드럽지 않아요. 그 말로 사람을 공격해요. 그게 누구요? 그게 반역자. 그게 반역자예요. 그런데 이런 반역자라고 할지라도 에스겔은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다 그렇게 돼요. 바다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다 쓰레기, 깡통, 쓰레기 다 보이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내 안의 역사는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면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여기 그래서 인자야, 너는 뭐요? 사람이요, 사람. 우리는 뭐요? 사람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이제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